네, 계속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에는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생각한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7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요 온 세상 가운데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단순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인, 혈통적으로도 왕의 피를 이어받는 왕이시요 영적으로도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장을 잠시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즉 참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변형은 신체적 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변형된 모습, 하나님의 본체인 이 모습을 나타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통의 랍비와는 다른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때까지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 한 분이실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예상이 난무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참된 주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변형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평범한 랍비 그 이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3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또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참된 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할이 바로 참된 메시아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랍비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사이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랍비 그 이상이시요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메시아다,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겪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특히 베드로가 이러한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볼 때마다 반응들이 참 다양했었지만은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순종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지시대명사를 쓰면서 그냥 동등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체험을 예수님께서 병령 되시는 모습을 체험하고 난 후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랍비인가? 이 사람이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인가라고 모호하고 확신이 없었던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면은 16장에 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체험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작은 믿음을 소유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면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은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바꿔주시고 이 베드로의 삶을 점차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변형을 통하여서 세 명의 제자들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못했었던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대책을, 아무런 해결책을 보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제자들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달라는 이 요청 앞에서 일종의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이 제자들이 참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면 되지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보다는 매우 엄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이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불성실하다, 불충성하다, 패역하다는 왜곡하다, 삐뚤어지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충성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나아가 왜곡된 시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마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산에 오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랬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놔두고 3명의 제자만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우리들은 왜 여기에 남겨져 있지?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가?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편애하신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착각이 계속해서 확장되다 보니 예수님은 저 제자들을 더 사랑하셔.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야. 그들만 편애하시는 분이야 라고 왜곡된 시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무너진 채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적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이들 가운데 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비록 지금 당장의 내 상황에서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 자신의 왜곡된 착각,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열등감, 자격지심, 그것들을 더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한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간 것이 편애인가? 편애라면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는 부당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했다는 것은 차별받았다는 겁니다. 차별받은 입장에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공평하신 분, 어느 한 제자도 따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모습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결코 편애나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스스로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이 다 각자가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모두가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았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왜 나는 이것만 주셨지?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을 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남겨진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2명의 제자, 이 2명의 제자, 총 3명의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더 연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변화산,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더 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더 깊은 트레이닝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사들에게 끌려갔었을 때 자신의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연약한지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데리고 가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겨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차별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더 유명하지 않아서, 더 예수님과 관계가 깊지 않아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산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믿음직스럽고 어쩌면 더 든든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건 아닐까.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다 말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때론 진짜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은 저희를 나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허락하셨구나.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은 좋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고 폐역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때로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혹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크냐 작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크더라. 정말로 위대한 일에 쓰임 받더라. 그런데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너무나도 가벼운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만 쓰임 받는, 그래서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냥 가벼운 인생이야 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항상 최고의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커지도록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뜻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내가 점점 부인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크냐? 너의 믿음은 왜 그렇게 작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 왜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고를 통하여서 나타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23절 하반절에 이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를 동반한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왜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교회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진정한 왕이시라면은 내가 그 옆에 한 자리 할 텐데 내가 앉는 자리는 얼마나 더 높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 기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즉,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심하게 되고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환경을 따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뿐이고 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면서 항상 끊임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러한 쓰러진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을 계속 일삼으면서 항상 나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참된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참된 약속이고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받는 이 문화는 이 율법을 근거로 한 문화입니다. 애굽을 노예살이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금액이 조금 조정되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직 믿음을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땅 가운데 임금이나 임금의 왕의 후손들은 내지 않을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물고기를 통하여서 반세기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따라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크신 긍휼을 가지고 계신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 입속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돈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세가 무서워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이지만은 너희들의 그 믿음 없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하고 불쌍한 상황에 있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을 단순히 겨자씨할 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순종과 충성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